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네. 이제 언제나 봄입니다.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똑같지 않지만 아무튼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가 버립니다. 겨울에 그 무서웠던 세력은 추위는 물러가죠. 봄에 겨울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이 아무리 깊더라도 아침에 오면 그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 앞에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의 시간에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죄가 끈적이다 하더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 죄는 무기를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바라면서 우리들이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힘, 죄의 세력이 무기를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때문에 통성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누구나 잘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을 기억하죠. 성경에 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하고 순자 동안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두 팔도 모세박에서 벌려져 있고 다리도 못 박혀 묶여 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셨는데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하셨겠죠. 그 상황에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상치가 십자가에서 7 말씀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7째 말씀 중에서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들은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34절을 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PPT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 용서해 주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죄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로 인해서 죄의 세력은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죄 용서 원수들 향하여 그 효력이 발휘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공격, 죄의 삭서, 죄의 형벌, 죄의 대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용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들입니다. 바로 그 원수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소서. 지금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길을 들어있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원수장에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원수에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 기도들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를 잠깐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 이 기도는 아버지 저들에 대한 심판을 좀 용기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마시고 좀 용기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니까 좀 용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정말 감사를 느끼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 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를 입혔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3,000명. 5월은 3,000명. 또 예수 솔로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밑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침뱉고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포함됐을 거예요. 또 사도행전 보니까 저 나서 수많은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다고 말했어요.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 해도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뭐에 따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심판 좀 기다려주세요. 심판 좀 연기해 주세요. 왜? 아직 모르니까요. 알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자기를 뽑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응답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서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에 동참하겠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곧 우리가 하나님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는 자기가 못 받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고 그 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으로 돌아올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 용서에 동참하겠고 죄 용서의 효력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으로 되면 선으로 대하죠. 나한테 악으로 되면 나도 악으로 대해요. 그런데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죠.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우리도 함께 공격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같이 공격해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공을 탁 던지면 공이 딱 튀어오듯이 그 강도 비슷하게 우리도 같이 공격해요. 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공도 세게 튀어나오고 내가 세게 공격받는 공격으로 나도 세게 공격해요. 그럴 경우는 자기 방어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강한 공격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흡수해버리고 있어요. 온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튕겨나가지 않도록 온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튕겨난 벽이 아니고 좀 밀가루 벽이라면 콩을 던지면 그냥 그대로 박혀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죄의 공격을 그냥 온몸을 받아들이거든요. 자기의 온몸속에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 결과 죄의 결과를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슬쩍 혼란과 그 모든 저주까지도 고통까지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이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온몸을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용서의 이 모습이에요. 이젠 죄의 세력이 전혀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죄가 반발하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를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거부하고 하늘을 조롱하고 도주했던 자들 오늘 보십시오.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또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든 것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일을 모두 저가 다 십자가에서 다 흡수해버렸어요. 예수는 바로 이 일을 해서 오셨고 바로 이 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내려와봐 증명해봐라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어오지 않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온몸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버리고 우리를 다 대신 살렸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주고 나를 다시 살렸을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버린 거예요. 지금 온몸으로 온 힘을 내서 그 모든 죄의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8월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간절히 기도했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아버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도를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는 이 죄의 용서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온몸으로 지금 자기를 창으로 찢고 저러가는 그 원수들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아들고 이제 이후에 제자들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목 십자가에서 다 혼자 받아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든 삭과 죄의 정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대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내는 이 용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능력을 받아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픈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용서도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사랑도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고 무참하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 아름다운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34절 바로 뭐라고 적혔습니까? 알지 못하는 나 기도하는데 그 밑에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고 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누가 가질까?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상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의 기도 들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과도 이들은 예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정말 슬프게 된 사람들은 우리 예수의 사랑에서 빗겨나간 사람들이죠. 하늘 은혜와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사랑을 이 예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올라가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보호자 우편하게 있어서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줬어. 저들 지금 하고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을 연기해 주십시오. 저들 알고 깨달을 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 오래됐지만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확실히 해결해갔다고 확실하고 잊지 못하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죄 용서의 기쁨과 이 죄 용서의 감각을 또 누리지 못하고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서 지금도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줬어. 아직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이 고난주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그 확신 없는 분이 계실까? 아직도 영원한 부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운데 땅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자자하니 눈에 보이는 삶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매년 이 시간에 이렇게 봄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만 연계다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 당장도 하나님 불을 심판에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들이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아직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우리가 첫 번째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죄 용서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크든 작든 우리는 다 죄책감에 뒤눈을 살아요. 아무에도 말하지 못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래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죄 용서의 그 기쁨과 감격이 누려질 때 우리 진정한 자유함을 어떻게 고함칠 수 있어요. 높이 설 수 있어요. 나의 죄가 때 못 받겠다. 하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돼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응답되는 순간 죄의 모든 색들은 다 무결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이 죄 용서를 받아들일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책감이 시작해서 이 죄책감은 무엇을 이어지냐면 결국 열등감이 이어져요. 죄책감과 열등감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과 열등감이 같습니다. 죄 용서의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죄 용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과 열등감 없어서 막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포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괴롭히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더럽게 만드는 이 죄책감과 열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에 박혔다? 예수님께 모든 다 박혀버렸다는 사실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죄 용서의 가격과 기쁨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체면과 인정에 목말라서 이 땅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 죄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뭔 죄야. 내가 다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합당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의 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진 것이 응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용서 선물과 함께 우리 영원한 생명도 함께 선물하죠.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고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용서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모든 결과를, 죄의 모든 대가를, 죄의 모든 저주를 무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용서. 이 용서. 그리고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 지금 예수께서 이 양팔을 벌고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예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다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용서의 확신과 죄 용서의 성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난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 난 용서받은 선물로 그냥 즐겁게 살 거야. 라고 하고 산다면 십자가의 그 효력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수님의 기도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거부한다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과 동일한 우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500달러짜리 빚을 졌는데 갚아라니까 안 갚았죠. 그 안 갚으니까 막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렸죠. 맞나요? 10,000달러인가? 그런데 잊어버렸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일러주죠. 그 사람도 빚을 안 갚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렸죠. 너도 탕감받았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탕감받았으니까 너에게 죄진 자도 용서해 준 것이 뭐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이제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형제가 죄를 진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뭐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십자가 밑에서 막 예수 조롱하고 기르고 누가 예수 옷을 가질까 제비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죠. 이제 좀 지나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죽게 돌아오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막 교회가 성장하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키죠. 스데반이 돌을 맞은 피가 흘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라고? 주여 이 죄를 누구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와 동일한 말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던 그 모습 그대로 스테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숨겨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스테반으로서 예수께서는 팔을 벌려서 그 영을 맞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스테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고 알고 믿었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됨을 믿었죠. 그 사실을 알았죠. 스테반은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죄의 사건과 죄의 형벌과 죄의 대가가 다 무기가 되어버린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심한 용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의 능력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죄 용서의 능력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의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스테반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입니까? 죄의 저주는 참 끔찍하죠. 죄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의 대가가 뭡니까? 관계를 파멸시키죠. 뭐 죄가 다른 것도 많지만 죄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관계를 파멸시키고요. 죄가 관계를 파멸시켜요. 부부간의 관계도 파멸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파멸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파멸시키는 것, 목사와 성도 간의 파멸시키는 것 보니까 이 죄가 관계한 거예요.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주지만 더 큰 가장 큰 죄의 형벌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버리죠. 이번 죄의 저주고 죄의 삭시고 죄의 형벌이에요. 이 바로 죄의 대가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용서예요.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해버리면 그 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불가능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가능했어요. 스테반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스테반 성경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테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기도에 전념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과 기도하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누굴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믿음의 목표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내 주변에는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 항상 예수님의 목표가 됩니다.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동일한 주인이 온갖 탐욕과 온갖 뜻을 다 내는 사람들,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실망과 좌절밖에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가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큼 성숙해지기를 목표 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목표, 예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처럼 성숙해질 거야. 작은 예수가 될 거야. 그런 목표를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막 반응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이, 네,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건 한 부분이고,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인 것은 성령이 다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좀 더 쉬운 말씀을 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끝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가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테반 예수님처럼 성숙해졌다면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건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긴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간직하고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도 이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에 핏방울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됐듯이 날마다 성경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스데반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삶에서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4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번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에 특별히 기도하자는 거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셔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죄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죄들, 다 기록할 수 있고 다 셀 수 없는 우리 죄악들을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몸에 다 박아버렸었어요. 다 흡수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한 모든 죄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모두 다 예수의 몸에 박아버렸었어요. 예수의 몸에 모두 흡수시켜버렸어요. 그 죄의 저주와 삭과 저주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내는 예수님은 하나의 원수가 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 용서의 능력을 받게 됐다는 사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용서를 막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침범, 이 옹을 세상 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 용서의 그 능력은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악하다도 우리 보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의 능력이 있고 이 용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죄 용서의 강력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수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처음으로 3, 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당장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고 지금도 계속 기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하다 이 말이 난 사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 우리 한번 잠깐 자기 생각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치명적인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전과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치명적인 죄,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은 그 죄의 대가 다 무력하게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노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자들,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 내 의견에 좀 다른 자들, 내가 조금 잘못해도 막 정죄하고 막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사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